는 나를 영접하는 것이요 나를 영접하는 자는 나 보내신 이를 영접하는 것이니라. 선지자의 이름으로 선지자를 영접하는 자는 선지자의 상을 받을 것이요 의인의 이름으로 의인을 영접하는 자는 의인의 상을 받을 것이요 또 누구든지 제자의 이름으로 이 작은 자 중에 하나에게 냉수 한 그릇이라도 주는 자는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그 사람이 결단코 상을 잃지 아니하리라 하시니라. 아멘. 우리 시간에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복음 주시고 날마다 말씀을 성취하시고 기도에 응답하시고 구원의 역사를 이루시는데, 우리가 이 말씀이 응답으로, 이 말씀이 구원의 역사로 우리 삶에 성취되어질 수 있도록 이 말씀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붙잡게 하여 주옵소서. 내 생각 내려놓고 하나님께서 하시는 일을 보게 하옵소서. 우리 같이 한번 통성으로 기도하겠습니다. 사랑의 하나님, 감사합니다. 지금 이 시간에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말씀을 선포케 하셨사오니 하나님, 이 시간에 구원의 역사가 이루어지는 말씀 성취가 있게 하여 주옵소서. 기도 응답이 되어지는 말씀의 시간이 되게 하여 주시고, 하나님, 지금 이 시간에 말씀을 통해서 우리 생명이 살아나며 우리 현장이 살아나며 우리 가정이 살아날 수 있도록, 하나님, 우리 교회가 살아날 수 있도록, 우리 개인이 살아날 수 있도록 주님께서 함께하여 주시고, 이 말씀이 선포되어질 때에 하나님, 정말 흑암의 세력이 완전히 무너질 수 있도록 주님 역사하시고, 우리 마음의 불신앙을 가져다주고, 우리 마음의 실망을 가져다주고, 우리 마음에 말씀을 듣지 못하게 의심을 가져다주고 방해하는 흑암의 세력이 완전히 무너지게 하여 주옵소서. 지금 이 시간에 하나님의 말씀이, 하나님, 정말 살아있는 말씀으로 영과 혼과 관절과 골수를 찔러 쪼개며 마음과 생각과 뜻을 감찰하는 귀중한 말씀이 선포케 하여 주옵소서. 그리스도 대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디모데전서 2장 4절 보면 하나님이 원하시는 일이 나옵니다. 네. 하나님은 모든 사람이 구원을 받고 진리를 아는 데 이르기를 원하시느니라. 네. 모든 사람이 구원을 받고 진리를 아는 데 이른다. 네. 하나님이 목적하시는 바가 뭐냐? 구원입니다. 구원. 예수님이 하늘 영광을 버리고 이 땅에 오신 이유도 뭐냐면 영혼 구원입니다. 6장 40절에 보면 내 아버지의 뜻은, 예수님이 말씀하신 거죠. 내 아버지의 뜻은 아들을 보고 믿는 자마다 영생을 얻는 이것이니라. 예. 요한복음 3장 16절 너무 잘 알죠. 우리가 노래로도 많이 부르는데요. 뭐라고 하느냐?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으니 이는 저를 믿는 자마다 어떻게 해요? 뭘 얻어요? 영생을 얻게 하려 하십니다. 예. 누가복음 10장 19절에 뭐라고 말씀하셨냐면, 예수님이 오신 이유가 잃어버린 자를 찾아 구원하시려고 오셨다. 구원하시려고 오셨다. 예. 마가복음 10장 45절에 예수님이 오신 것은 섬김을 받으려고 온 것이 아니고 자기 목숨을 많은 사람의 대속물로 주려고 오셨다 그랬습니다. 예. 오늘 보면 마태복음 10장 40절에서 42절에 그래서 당연한 응답이 나옵니다. 그래서 당연한 응답. 예. 뭡니까? 전도자를 영접하는 자는 예수님을 영접하는 것과 똑같다. 그리고 누구든지 전도자, 선지자의 이름으로 선지자를 영접하면 선지자의 상을 받고,
의인의 이름으로 의인을 영접하면 의인의 상을 받고, 제자, 작은 소자 한 사람에게 냉수 한 그릇이라도 주는 사람은 결단코 상을 잃지 아니하리라,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네. 어떤 면에선 당연한 거죠. 왜요? 하나님의 목적을 이루는 것이 바로 복음 전달이고, 구원을 이루는 것, 그리고 영생을 얻게 하는 것이 바로 이 전도기 때문입니다. 자, 예수님이 말씀하셨죠. 그래서 명령 주시는데 뭐라고 하냐면 마태복음 4장 19절에 나를 따라오너라, 내가 너희로 사람 낚는 어부가 되게 하겠다. 네. 전도만 계속 생각하다 보니까요, 요즘에 문이 또 많이 열리고 있습니다. 문이 많이 열리고 있어요. 네. 우리 전도사님도 다민족에 지금 문이 열려가지고 매일, 우리 김이나 전사님이 매일 저에게 포럼을 해주시는데 참 감사하다, 이런 생각이 들었습니다. 우리가 사는 이유가 뭐냐? 지난주에 내세가 있다 그랬습니다. 지지난주에는 뭐라 그랬어요? 시한부 인생이다 그랬습니다. 그 전주에는 뭐라 그랬어요? 생사화복의 주관자가 하나님이시다. 이 모든 신앙의 발판이 무엇을 증거하기 위해 있느냐? 바로 이 복음 전달이라는 전도라는 것을 위해 있는 겁니다. 네. 예수님이 제자들을 어떻게 부르셨습니까? 너는 능력이 있으니까 와라. 너는 돈이 많으니까 와라. 너는 임금이니까 와라. 이러지 않으셨어요. 뭐냐? 자기의 원하는 자들을 부르셨습니다. 그래서 얼마나 감사한죠. 우리가 뭐가 있다고 예수님께서 우리를 택하셨겠습니까? 부르시고 뭐하냐? 네. 전도도 하며 귀신을 내어주고, 함께 있고 또 전도도 하며 귀신을 내어주고. 자, 처음부터 함께 있으면서 뭐 하셨냐? 전도하시고 귀신을 내어줍니다. 고린도전서 1장 22절에서 24절 보면 이 세상에 돈 많은 사람도 있고요, 대통령 권력 가진 자도 있고요, 지혜 많은 자도 있는데요, 그들을 안 부르시고요, 그들의 지혜가 하나님 지혜만 하겠냐? 그래서 하나님이 우리를 부르신 이유를 설명합니다. 능력이 있어서도 돈이 있어서도, 지혜가 있어서도, 사업을 잘해도 아니고요. 뭐 때문에? 하나님의 능력이 임해야만 복음이 전달되어지는, 그 전도할 수 있는 사람이기 때문에. 전도는 뭐 가지고 하느냐? 오직 그리스도로 하는 것입니다. 네. 오직 성령이 임하셔서 권능을 받아야만 할 수 있는 것이 땅끝까지 증인되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저와 여러분을 부르신 줄로 믿습니다. 네. 그래서 우리에게 역사가 안 일어난다, 뭐가 없다, 배경이 없다, 되게 감사거리인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우리가 약할 때, 없을 때 하나님이 우리의 전부 되시는 줄 믿습니다. 예, 하나님의 우리의 전부가 되신다라는 게 뭐냐면 오직이에요. 오직. 예, 우리 24시간 전부 누구의 것이 되는 거냐? 내 거 아니고 하나님 거 돼버리는 거예요. 이게 정말 감사할 거리죠. 예, 자, 복음이 전해지면 개인이 어떻게 되느냐? 우리가 너무 잘 알듯이 개인이 하나님 떠난 상태에서 구원을 받게 돼요. 죄사함을 받게 되고요, 병든 자들은 치유함을 받게 되고요, 복음이 진짜 복음이 우리를 통해서 예수 그리스도가 전달이 됐는데 이 사람이 그 복음을 받잖아요. 그러면 내가 하는 것이 아니라 그 사람 안에 들어간 복음이 어떻게 하느냐? 그 사람을 완전히 살려버리는 줄 우리가 믿잖아요. 그리고 전달하는 거 아닙니까? 안 받으면 그건 내 책임 아니죠. 복음이 약한 것도 아니고 그 사람에게 아직 시간표가 아니기 때문에, 아니면 그 사람이 오늘 복음 받을 사람이 아니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자, 그러면 가정 가문이 어떻게 되느냐? 저희 가정 가문이요,
십몇 대를 거쳐가지고 제사를 지내는 종손 가문이에요. 그런데 저희 아버지가 복음을 받고 나니까 어떻게 됐느냐, 어제 추석이 가까워 오니까 어떤 장로님이, 젊은 장로님이, 목사님들은 그 산에 벌초나 성묘 어떻게 하십니까? 그러는 거예요. 네. 저희 가문은요, 종손 가문인데요, 저희 할아버지가 예수 믿겠다고 결단을 딱 하면서, 예, 뭐 했냐, 선산을 다 파가지고 화장을 했어요. 그래서 다 뿌려버렸어요. 뭐 어디 찾아갈 데도 없어요. 저희 할머니 할아버지는 어떻게 했냐, 납골 땅에 딱 모셔가지고 공원 그 납골 땅에다가 모셔놨어요. 예. 그럼 찾아가고 싶은 사람은 찾아가고, 우리 같이 뭐 이제 그 하나님 나라에서 안식 누리는데, 천국 갔는데 뭐하러 거길 찾아가냐, 이런 사람들은 그냥, 예, 그냥 뭐 해마다 얼마씩 내고, 예, 그러고 있습니다. 예. 뭐냐, 무슨 얘기를 하고 싶은 거냐, 가정 가문이 구원을 받아버려요. 지난주에 서울에서 연락을 받았어요. 목사님, 시청 요 앞에 아파트에 우리 동생이 사는데 좀 찾아가 주십시오. 그런 전화 많이 받잖아요. 그러면서 제가 전화 통화를 한번 했어요. 그리고 나서 전화 통화했다 하니까 전화가 또 와가지고, 목사님, 그 지금 임마누엘 서울교회 다니는 권사님만 지금 신앙생활을 하고, 가문이 전체가 산청에 있는 그 어떤 면에 사는데, 거기에는 교회가 한 개도 없고 복음을 들을 수도 없습니다. 오남매인데 한 분은 벌써 암으로 돌아가셨고, 이분이 지금 고속도로 주유소에서 주유하는 그런 일을 하고 있는데 암이 걸려가지고 수술을 했는데 재발인 것 같아서 12월에 아산병원에 검사를 놔두고 있는데요. 그 부인은 또 몸이 어디가 안 좋고요. 그 아들은 정신문제가 와가지고 약을 먹고 있고요. 유일하게 그 딸아이 하나 유아교육과, 여기 과학기술대학교 유아교육과 나와가지고 지금 유아교육 그 어린이집에 교사하고 있습니다. 복음 없으니까요, 한 가정이 완전히 어떻게 가문이 저주 가운데, 예, 또 추석 때 되면 제사 지낼 거랍니다. 그런데 복음이 들어가니까 저희 제사가 1년이면 12달 계속 있고, 이런 집은 완전히 구원받았고요. 예, 지금 전도자 대열에 서 있고요. 지금 제사 지내는 가문, 저 가정에 복음 들어가면 우리 가정처럼 구원받을 줄 믿습니다. 예, 뭐라 그래요? 주 예수를 믿으라, 그리하면 너와 내 집이 구원을 얻으리라. 자, 지난 바누아투 때 사회, 세상, 세계는 어떡하냐? 세계가 복음 받아버리면 어떻게 되느냐? 저는 바누아투 집회를 좀 다른 말로, 다른 눈으로 봤어요. 2018년 렘넌트 주제곡 가사 생각나십니까? 의사가 고치지 못하는 병, 법률이 고치지 못하는 병, 정치가 고치지 못하는 그 병, 살리러 가라, 살리러 가라, 가사였잖아요. 유 목사님이 쓰신 가사입니다. 2019년에 남태평양 평화기념식에 14개 국가의 서밋들이 모여서요. 그런데 14개 국가만 모인 게 아니라 지금 이 세계에서 보이지 않는, 총칼 없는 전쟁 제일 많이 하고 있는 국가, 완전히 반대하고 있는 국가 4국가 있어요. 뭡니까? 미국하고 중국, 그죠? 한국하고 일본. 지금 총칼만 안 들었지 거의 경제 전쟁이에요. 그런데 이 네 나라에서 대사를 보내가지고 그 평화기념식에 참석을 했거든요. 세상은 싸우고 있고요, 대통령들이 해결 못하고 정치가 해결 못하는데 그 나라들을 딱 앉혀놓고, 소위 얘기해서 싸우고 있는 네 나라 앉혀놓고, 류 목사님 뭐라 그러셨습니까?
평화 서밋 메시지 주셨어요. 당신들은 평화 서밋이다. 정치가 하지 못하는 메시지를 유 목사님이 바누아투에서 던지셨어요.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2018년에 가사 나왔잖아요. 의사가 하지 못하는, 법률이 하지 못하는, 정치가 하지 못하는, 뭔가 복음 가지면 세계를 움직일 수 있는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우리가 그 증거를 보고 있다니까요. 우리가 그 증거를 보고 있어요. 예. 자, 그러면 이 전도자의 대열 속에 그럼 나는 어떤 응답을 받을 것이냐? 내가 중요하죠. 내가. 우리 단체는 그런 세계 평화 서밋을 선포할 단체가 됐어요. 복음 가진 단체가 됐는데, 그러면 그 안에서 나는 어떤 응답을 받게 되냐? 그러면 응답 이전에 먼저 생각해야 될 게 있어요. 응답 이전에 먼저 생각해야 되는 게 있는데, 그게 뭐냐면 내가 전도하고 얼마나 가까이 있냐 말이에요. 나하고 전도하고 얼마나 가까이 있냐. 나하고 전도하고. 네. 그런데 진짜 이 복음 가지고 전도하고 나하고 상관이 없다면 진짜 많이 손해보는 거잖아요. 이 뒤에 제가 전도자의 축복을 얘기할 건데요, 이 축복과 상관없어지는 거라니까요. 뭐냐? 전도는 복음 전달하는 거라 그랬어요. 복음을 그 사람이 받으면 생명이 살아나는데, 어떤 생명이에요? 영원한 생명이에요. 그 사람이 축복을 받는데 어떤 축복을 받느냐? 영원한 축복을 받게 되는 거예요. 자, 저는요 미용실 운영하고 마사지 손님 오면 해야 되기 때문에 전도 갈 시간 없어요. 그거는 진짜 전도를 몰라서 그런 건데, 전도는 어떻게 하면 되느냐? 내 옆에 있는 사람에게 복음 알게 만들어주는 게 전도예요. 내 옆에 있는 사람에게 복음 알게 해주는 거예요. 그러려면 어떻게 해야 돼요? 그러려면 내가 24 오직의 영적 서밋의 상태로 들어가 버려야 돼요. 24 영적 서밋의 상태. 자, 24 영적 서밋의 상태에 들어가기 위해서는 어떻게 해야 되느냐? 부활하셔서 예수님이 주신 명령이 내 목숨이다, 이렇게 생각해요. 내 목숨이다. 내가 무엇을 하면서 살 것이냐, 어떻게 하면서 살 것이냐, 이거는 시간표 따라서 하나님이 주신 지혜로 받으면 되고요. 내가 무엇을 하면서 살 것이냐, 예수 그리스도가 완전 복음의 모든 것 되시는 복음의 전부인 복음인데요, 영원한 복음인데요, 이 복음 가진 내가 어떻게 할 것이냐, 부활하신 예수님의 명령을 목숨처럼 잡으면 됩니다. 그게 뭡니까? 마태복음 28장 16절에서 20절. 뭐요? 모든 족속에게 가라. 제자를 삼아 아버지와 아들과 성령의 이름으로 세례를 베풀어라. 뭡니까? 모든 족속을 내가 237 나라, 138, 237 그 중간에 있죠. 이거 붙잡는 거예요. 마가복음 16장 15절에서 20절도 마찬가지입니다. 뭐라 그러면 만민에게 가라는 거예요. 만민에게 가라. 천하 만민에게 가라. 요한복음 21장 15절에서 18절 누구에게 가라고요? 어린 양에게 가라. 어린 양에게 가라. 237 렘넌트 나왔습니다. 사도행전 1장 8절에 뭐라 그랬습니까? 땅끝까지 가라. 땅끝까지 내 증인. 땅끝까지. 마태복음 24장 14절에 우리가 지난주에 봤죠. 뭐라 그럽니까? 모든 민족에게 복음이 증거된 이후에 끝이 온다 그랬습니다. 모든 민족에게 땅끝까지 복음 증거되면 끝이 온다. 사도행전 1장 8절이 땅끝까지 증인되리라. 우리는 이 세상의 종말을 가지고 있는 사람들인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러니까 우리 정체성 자체를 바로 알아야 돼요. 바로 알아야 돼요. 전도를 해라 마라가 아니라 나와 전도, 나의 삶과 전도, 이게 연결이 계속 되어 있어야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뭐냐면 하라 마라가 아니라 나는 그것 때문에 살아있는 거예요. 전도 때문에. 전도 때문에. 237 나라와 연결되는 전도, 내 주위에 연결되어 있는 모든 사람과 전도의 문. 제가 지난주에도 말씀드렸죠. 제가 한 사람을 볼 때 한 사람을 보는 것이 아니라 이 사람을 통한 237을 봐야 되는 거죠. 237을 제가 속았다니까요.
제가 진주 복음화를 열심히 해야 되는 줄 알았어요. 전도도 하고. 아니요. 하나님께서 이미 해놓고 흐름을 주셨어요. 흐름. 그 흐름을 타고 들어가면 되는 거예요. 그 흐름 속에 뭐가 있냐면 나의 삶이 있고요. 그래서 그걸 뭐라 그러냐? 언약의 여정이라고 하는 거예요. 언약의 여정이라는 거예요. 자, 그러면 어떻게 되느냐? 냉수 한 그릇도 상을 잃지 않는다. 그래서 전도자의 자격과 특권이 10장 1절에서 4절에 나옵니다. 1절에서 4절에. 자, 1절에 뭐라 그랬습니까? 10장 1절에 더러운 귀신을 쫓아내며 12제자 부르사 더러운 귀신을 쫓아내며 모든 병과 약한 곳을 고치는 뭐예요? 권능을 주시니라. 이거 붙잡아야 되는 거예요. 우리가 뭐 가지고 있는, 이 권능을 가지고 있는 사람이에요. 이 권능을 가지고 있는 사람이란 말이에요. 예, 약한 것, 더러운 귀신 쫓아내고 병, 약한 것 고칠 수 있는 권능이 우리에게 있다고 분명히 성경에 얘기하고 있습니다. 믿으시기 바랍니다. 예, 그럼 이걸 누리려면 어떻게 해야 되느냐? 이걸 누리려면 딱 하나만 하면, 딱 세 가지 하면 돼요. 세 가지. 매일 체험할 거 있어요. 매일 체험할 게. 그게 138. 매일 138 체험하시기 바랍니다. 1은 뭐예요? 그리스도입니다. 그건 뭐예요? 그리스도를 통해서 세 가지 저주가 무너진다는 얘기예요. 네, 세 가지 저주. 뭡니까? 지옥 배경, 사단의 역사, 네, 죄와 재앙. 이거 완전히 무너지는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요, 두 번째는 뭐냐? 3이잖아요. 하나님 나라가 어디에 임해요? 기도 위에 임해요. 기도 속에. 우리의 기도 속에. 네, 우리의 기도 속에 임한다니까요. 8이 뭡니까? 증인이잖아요. 증인. 네, 구원의 역사가 날마다 우리에게 있다니까요. 우리의 흐름을, 삶의 흐름을 타고 들어가면 있어요. 그래서 우리 전화번호에 관계된 모든 사람들을 적어놓고 오늘 스케줄 보면 되는 거예요. 오늘 스케줄. 예, 전도자의 자격이 있죠. 전도자의 자격 뭡니까? 예수님이 부른 사람만 돼요. 예수님이 부른 사람만. 예수님이 부른 사람만 된다니까요. 우리가 아무리 하고 싶어도 하는 게 아니라 예수님이 부른. 저와 여러분은 예수님께서 부르신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예수님이 택하셨어요. 너희가 나를 택한 것이 아니요 내가 너희를 택하였어. 너희로 많은 열매가 있게 하려 함이라. 요한복음 15장이잖아요. 예, 그러면 전도자의 상급과 축복은 어떻게 되느냐? 우리가 모르는 게 아니에요. 정말 하늘과 땅의 모든 권세가 나에게 있다. 예수 그리스도가 나에게 있다. 근데 언제 있냐? 항상 있다. 언제까지 있느냐? 세상 끝날까지 영원토록 있다 이거예요. 그래서 로마서 16장 25절에서 27절까지 우리가 우리 거잖아요. 영원 전부터 세세 무궁토록 지금 이 가운데 우리가 있는 거예요. 우리가 그러니까 이 축복이 영원 전부터 세세 무궁토록 하나님께 영광 돌릴 축복이 이게 우리와 함께 있는 겁니다. 마태복음 28장 18절에서 20절 말씀. 자, 함께 있고 또 뭐예요? 권세가 있어요. 권세 뭐예요? 귀신을 제어하는 권세. 마가복음 16장 15절에서 귀신을 제어하는 권세. 병 고친 자, 병든 자들에게 손을 얹은 즉 낫는 권세가 있다니까요. 우리에게. 사도행전 1장 8절에 뭐가 있어요? 권능이 우리에게 축복으로 와버리는 거예요. 권능. 그 권능이 뭡니까? 예. 오직 성령이 너희에게 임하시면 땅끝까지 증인될 수밖에 없는 권능이에요. 예. 다른 말로 바꿔볼까요? 땅끝에서도 인정할 수밖에 없는 권능이에요. 땅끝에서도 보고 인정할 수밖에 없는 권능이에요. 어마어마하죠. 근데 이거를 우리가 나와 얼마나 가까이 있냐는 거예요. 이게 나와 얼마나 가까이 있냐. 이게 얼마나. 천국은 침노하는 자의 것이라고 했습니다. 천사들이 우리의 신분을 흠모한다 그랬어요. 천사들도 흠모한다 그랬어요. 이 전도자의 축복. 예, 두 번째 축복이 뭐냐? 다니엘서 12장 2절에서 3절 보니까요.
뭐 스타예요, 스타. 예. 많은 사람을 옳은 대로 돌아오게 한 자는 어떻게 해요? 별과 같이 영원토록 비추리라. 별과 같이 영원토록 비추리라. 예. 우리가 이 땅의 스타도요, 뭐 결혼을 하네, 뭐 애를 낳네, 이혼을 했네. 송중기하고 뭐 송혜교가 이혼을 하니까 뭐 별별 소리가 다 들려요. 송중기, 송혜교 이혼하는 거하고 무슨 상관입니까? 영적 문제 둘이 다 있으면 부딪히고 이혼할 수 있지. 뭘 그걸 가지고 뒷말을 막. 근데 세상의 스타라서 그렇거든요. 우리가 영원한 스타인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저 하늘의 별과 같이 영원토록 빛나게 하시겠다. 시편 126편 5절에서 6절이에요. 우리가 전도하면서 욕을 먹어도요, 우리가 만약에 전도 자료를 줬는데 구겨가지고 막 넣고 집안에서 제사 안 지낸다고 구박받고, 그런데 복음 얘기하잖아요. 복음 얘기하지 말라고, 너 다시는 오지 말아라, 뭐 와라 막. 그래도요, 126편 5절에서 6절 보니까 뭐라 해요? 눈물로 씨를 뿌렸는데요, 눈물로 씨를 뿌렸는데 뭐라 그래? 기쁨으로 단을 거두리로다. 기쁨으로 단을 거두리.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분명히 열매를 준비하시고 우리에게 주시는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예, 그게 축복이에요. 그게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상급과 축복이죠. 자, 더 중요한 게 있어요. 우리의 죄가 예수 그리스도를 영접함으로 없어졌는데 뭐가 남아있냐? 우리의 습관과 우리의 이 체질이 남아있잖아요. 우리의 뿌리, 각인 뿌리 체질된 거. 그거를 여기서 야고보서 5장 20절에 허다한 죄라 그래서 허다한 죄. 이거는 실수. 부지 중에 실수로 내가 하는 것들 있잖아요. 하나님을 대적하고 복음 아닌 거, 말도 복음 아닌 거 할 수 있거든요. 그런데 언제 이게 덮어지느냐? 죄인을 미혹한 길에서 돌아서게 하는 자가 그 영혼을 사망에서 구원하며 허다한 죄를 덮는다. 허다한 죄를 덮는다. 우리가 그래서 전도자의 삶, 이 전도에 올인하는 이 전도의 축복을 누리면 어떻게 되냐? 우리 체질이 바뀌어버려요. 왜냐? 복음을 위해서 하나님께서 이 힘을 우리에게 주시는 거예요. 우리의 허다한 이 허물과 이 체질들이 완전히 덮어져 버리는 역사. 네. 자, 결론입니다. 우리는 무엇을 해야 되느냐? 하나만 하면 됩니다. 전도자 결단하면 돼요. 복음 받았잖아요. 모든 문제 끝났잖아요. 완전히 끝났잖아요. 영원토록 끝났잖아요. 우리 모든 축복 다 받았잖아요. 아멘? 더 필요한 거 없잖아요. 생각해 보세요. 더 필요한 거 있으면 빨리 예수님 영접하십시오. 더 필요한 거 없어요. 네. 더 가질 것도 필요한 것도. 완전하고 영원한 축복을 우리가 완전히 가졌습니다. 그분이 그리스도요. 그분이 위드에, 그분이 함께, 임마누엘, 원네스 다 가졌어요. 기도 응답 다 받았어요. 네. 자, 그래서 이제는 오직 해야 되는데, 그럼 오직 어떻게 하는 겁니까? 유 목사님이, 제가 유 목사님한테 배웠거든요. 뭐라 그러시느냐? 뭘 해야 될까 찾지 마시고 뭘 하지 말아야 될까를 찾으면 돼요. 뭘 하지 말아야 될까? 정말 많이 합니다. 첫 번째 하지 말아야 될 거, 제가 생각할 때 여러분들도 한번 찾아보세요. 내가 불신앙이에요. 네. 이래도 괜찮고 저래도 괜찮거든요. 하나님께서 하고 계시거든요. 근데 불신앙이에요. 네. 자, 또 뭐 하지 말아야 됩니까? 핑계 대지 말아야 돼요. 속지 말아야 돼요. 하지 말아야 되는 거 너무 많아요. 네. 세상 거 따라가는 거 하지 말아야 돼요. 네. 하지 말아야 될 거. 네. 틀린 거에 영향을 굉장히 많이 받아요. 다른 거에 영향 받지 마시고 오직 하시기 바랍니다. 다른 거에 영향 받지 마세요. 네. 그리고 세상 보고 실망할 필요 없어요. 세상 보고 불신자 보고도 실망할 필요가 없어요. 어떤 면에서는 같이 이렇게 사역하는 성도들끼리도 실망할 필요 없어요. 왜요?
오직 복음 안 되면 그 순간에 복음 놓치는 거거든요. 그 순간 누가 역사하겠습니까? 틈을 제일 잘 노리는 게 사단이거든요. 실망할 필요 없어요. 누가 하시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하시기 때문에. 저도 연약합니다. 저도 약해요. 하나 다 볼 수 없어요. 이것저것 다 볼 수 없어요. 예. 그렇기 때문에 저 보고도, 담임 목사 보고도 실망할 필요가 없어요. 원래 아니 제가 이렇게 실수 많은데 복음 안 받았으면 어떡할 뻔했겠습니까? 복음 안 받았으면. 복음 받아서 이 정도인데. 예. 그러니까 실망하지 마시고 정말 오직 속으로 들어가세요. 내가 오직하면 돼요. 내가 전도와 얼마나 상관이 있느냐? 내가 어떤 축복을 가졌느냐? 내가 어떤 흐름 속에 있느냐? 세상 서밋들을 평화 서밋으로 메시지 주는 위치에 우리가 있는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네, 우리 치유 다 받았어요. 더 받으려 하지 마시고 오직 속으로 들어가 버리면 돼요. 그러면 우리 죄는요 없어지는 게 아니고 죽어야 없어지거든요. 근데 죄가 있는데 어떡하냐, 이렇게 예수 그리스도의 능력, 성령의 능력으로 덮어버려요. 그럼 보입니까 안 보입니까? 24 하고 있으면 이게 24 덮어 있는 거예요. 근데 24 아니고 5분 불신앙했다 그러면 5분만큼 이렇게 보여요. 내가 보인다니까. 내 체질이 보이고. 그래서 우리가 오직 24 해야 돼요. 그리스도 24. 예. 자, 그래서 정말 우리가 전도자의 축복 가지고 오늘 믿음의 발판 10번째 했습니다. 우리의 믿어야 할 것, 성부, 성자, 성령. 예. 우리가 그 성부, 성자, 성령을 어디에 있는 대로 믿어야 되냐? 성경에 있는 대로 믿어야 돼요. 그런데 그 성경에서 우리를 뭐라고 얘기하고 있느냐? 교회라고 얘기하고 성전이라고 얘기하고 있어요. 예. 그래서 우리가 있는 곳이 뭐예요? 선교지가 되는 거예요. 우리가 있는 곳이 선교지. 우리가 가는 곳이 선교지. 그리고 우리의 사는 것이 누구의 손에 있다고요? 하나님의 손에 있습니다. 모든 사람이 한 번은 죽게 돼 있는데 우리의 인생을 뭐에다 걸 것이냐, 그걸 믿는 거예요. 그리고 죽은 다음엔 반드시 뭐가 있어요? 부활이 있는데 예수 믿지 않는 사람은 사망의 부활로, 하나님의 자녀는 생명의 부활로. 그래서 이 현장에 우리가 뭘 전달하는 겁니까? 생명을 전달하는, 예수 그리스도를 전달하는. 이 사람에게 하나님께서 뭘 주신다고요? 상급을 주시, 상급. 이 믿음 가지고 이번에 집중했잖아요. 지금 언약의 여정 속에 있습니다. 집중을 풀지 마세요. 계속 긴장하고요. 사단은 24시 1년 12달 우리의 평생을 통해서 계속 화전을 쏴대요. 그러면 뭐냐? 틈이 벌어지는 순간 그 속으로 들어와 버려요. 계속해서 집중. 이 믿음 가지고 62가지의 응답 속으로 집중하는 가장 귀중한 응답을 누리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예, 그럼 옆에 분들에게 한번 축복합시다. 당신에게 전도자의 축복이 있습니다. 아멘. 기도하겠습니다. 살아계신 하나님 감사합니다. 하나님, 우리에게 전도자의 상급, 전도자의 축복을 주셨사오니 하나님, 이 축복과 상급 가지고 24 할 수 있도록 우리에게 예수 그리스도, 하나님 나라, 성령의 충만함을 계속적으로 집중케 하여 주옵소서. 흑암의 세력이 완전히 무너지게 하시고 다른 것에 영향받지 않고 전도자의 삶을 살아갈 수 있도록 역사하여 주옵소서. 그리스도 대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